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되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은 그 죄악의 결과로 니느웨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게 소선지죠. 그러니까 이 장수가 몇 장 안 되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의 내용들이 보면 이렇게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당대 아수르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들은 참 잔인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권세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수탈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짓과 불의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거기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꼭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믿는 자는 다 손해보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끝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를 잘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로서 거짓과 불의가 번성하는 것 같은 권력 잡은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는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자, 우리 첫 번째는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제 제가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 거짓과 죄악, 그 자기들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탄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다라고 나훔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서 니느웨는 음녀로 불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녀는 매혹적인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지요. 그렇듯이 아수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말을 잘 들으면 잘 살려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수르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어떻게 됐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멸망당했고 노예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귀에 잘못 말에 귀 기울여 속어서 따라갔던 나라들은 결국은 그렇게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누에도 결국은 자기들이 했던 것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거짓으로 위장하고 때로는 힘으로 겁박하고 그래서 원하는 것 다 얻었지만 결국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나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과응보를 넘어섭니다. 왜 넘어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징계는 완벽하시고 끝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느낄 때가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죄악은 점점 더 왕성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해 나아가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판단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아멘. 제가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5절, 6절, 7절 말씀은 뭐냐 하면 니느웨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행했던 그 대로 다시 모욕을 당하고 되치기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니느웨가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니느웨 위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기의 치마를 들어 올려서 얼굴까지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수치와 모욕을 이 니느웨가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받고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니느웨가 황폐하여졌도다. 네. 누가 그를 위하여 애곡할까?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결코 니느웨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수도 없이 누려왔고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왔던 니느웨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스스로를 위로할 힘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처지에 니느웨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한 것을 행한 자들에게는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셔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언벽이 되었으며. 아멘. 자,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노아몬이라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건 애굽의 수도를 말합니다. 더베라고 성경에서는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노아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노아몬보다 네가 낫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두 나라가 다 강대국이었거든요. 예, 서로 힘을 견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는 나일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인해서 방어망을 삼고 사실 난공불락의 도시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주 세상을 호령했던 애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아수르가 이 노아몬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아수르, 바로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강력했던 나라 니느웨도 바로 아수르도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니느웨가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면서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아수르 너희가 무너뜨렸지만 너희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면서 도망다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교만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마지막은 사실은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은혜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고 니느웨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신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 결국은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모든 것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악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잘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